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이음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란 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참 제가 이게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면 이제 좀 어떨까, 목사가 되면 좀 모세나 엘리야처럼 좀 무게감도 좀 있을 줄 알았고 막 광채가 나면서 좀 거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됐거든요. 중요한 건 놀랍게도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토요일이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공구를 막 챙겨서 교회를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성목교에 좀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사이즈가 나옵니다. 막 집사님이 막 톱 들고 오고 막 공구 챙겨오고 이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뒤이어서 이제 장로님도 이렇게 한 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도망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애들을 핑계로 교회를 잠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나온 지 한 3분 정도 됐나요? 3분 만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볼트, 나사를 좀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 위치를 저한테 이제 친절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어딘지 대충 짐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짐작은 가지만 계속 못 알아듣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교회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가게를 찾느라 제가 한 30분을 좀 넘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교회를 갔냐?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0분 동안 밖에서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중요한 건 아직도 일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잡혀가지고 어쨌든 한 2-3시간 더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집권할 때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을 살펴보기 전에 요시야 왕 이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혹시 낮 예배 때도 나왔는데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므낫세는 정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므낫세 왕이 5만 가지 우상 숭배를 다 했는데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 선은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 바로 성전 이 마당에까지 우상을 놨던 이런 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이 우리 성문교회 입구에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므낫세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잘못 만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뒤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던 이 우상들 있잖아요. 이 우상들, 기물들, 물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불사르기 시작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아멘. 여러분, 뭘 발견했다고 말합니까? 율법책이요.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과 어두움으로 물든 이런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문교회가 바로 서가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시야가 나이가 한 26살쯤 됐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 앞에 그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요시야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한참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뭘 딱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 율법책인 겁니다.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막 가슴에 품고 달려와서 외치는 게 이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그리고는 hil기야가 이 성경을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반이 이걸 받아서 읽어보니까 심상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걸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성경을 쭉 펼쳐내면서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딱 들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시야가요,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심지어 요시야 왕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나만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 성경을 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막 전체적으로 막 들썩들썩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나라가 변화되는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요, 교회 공사하다가요, 성경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경책 하나 발견하는 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뭘 호들갑 떨립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토요일에 우리 정교인 그 대청소가 있지 않습니까? 망관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관부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관심 부탁 줄임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대청소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청소를 하다가, 청소는 열심히 할 겁니다. 청소를 하다가 주인 모를 성경책을 딱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다가 우연히 어디 굴러다니는 성경책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 말고. 이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책 하나 찾은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성경책 하나 찾은 거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소리칠 이유가 되어지냐고요. 그러면서 막 성문교회 식구들 다 모이세요. 근데 왜 본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 왕전에 누가 왕이라고 했습니까? 므낫세요. 이 므낫세가요,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로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견된 이 성경책 하나도요, 어떻게 찾았냐면, 헌금할 때 헌금 주머니, 헌금함에 헌금을 꺼내다가 보니까 안쪽에 뭔가 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아마 이 성경책이 비치용 그런 성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에 비치용으로 돼 있는 이 성경책도 므낫세 때에 훼손될 위기에 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것마저 훼손될까 봐 거기에 숨겨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발견했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내 생각대로, 그냥 성경 없이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펴지 않았어요. 펼치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까? 안 한다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내 자의에 의해서 펼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안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니까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성경이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그거 보내드린다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나서 누구나 다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자면요, 애들이요, 청년들이 성경을 사실 잘 안 읽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바빠서, 또 까먹어서, 뭐 잊어버려서. 근데 왜 이 성경을 읽는 거를 까먹고 잊어버릴까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밥 먹는 거 까먹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애들이 성경책 왜 읽는 거 왜 까먹을까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설교를 듣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계속 졸았는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많은 다음 세대가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펼치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거룩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경건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말씀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나서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시대가 참 너무 악하잖아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성경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성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을 찢으십시오.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